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막 그거 맹신 같은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재미있는 접근이었죠, 그렇죠? 네, 그전에는 이제 맹신이라는 게 어떠한 종교를 막 믿고 뭐 그런 거 생각했지만 음, 알고 보니까 자기를 믿는 거가 맹신인 거예요. 음, 그거를 아셔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광신도다 뭐다 이거가요. 뭐 그 종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본 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보화이고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게 새 노래라고요. 음, 모세가 노래 부르죠? 딱 승리하고 나서 노래 부르잖아요. 음,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딱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경험의 노래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경험입니다. 착한 마음 아니에요. 착한 마음 해봤자 별거 없어요. 음, 뭐 얼마나 착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달랐죠. 왜냐하면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야 하죠. 음, 그리고 경험하게 하는데 그전에는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하늘에 대한 간절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음, 음, 이 하나님을 순종하여 얻는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열재앙, 뭐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뭐 그런 이적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또 동행도 적을게요. 동행하면서 얻는 그 순종 속에서 얻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 너네 며칠 동안 거기 가나안 갔었냐? 40일? 그래, 좋아. 그만큼 내가 고생시켜 줄게. 이렇게 해서 광야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행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던져놓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 있을 때 함께 광야에 계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쏙 빼고 하나님 진짜 너무했네.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처박아 놓고 고생만 시켰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거기 있었다라는 거를 왜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14장 1절 보면 사람들이 울죠. 그전에는 고기 못 먹는다고 울더니 이제 또 울어요. 그래서 한단 얘기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게 뭔 소리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죽었으면 좋겠다 한다는 거 보면 음, 저희가 그때 가고 싶지 않은 하늘나라 가다가 만 하늘나라 이런 거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딱 하늘나라가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게 느껴지는 순간 신앙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늘나라가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으로 확정된 순간인 거예요. 왜냐면 난 메뚜기니까. 나는 메뚜기니까라고 하는 게 신앙적으로는 좋은 거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여긴 어때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딱 봐도 안 좋아 보이죠? 자, 하나님이 없는 겸손은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막 겸손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하잖아요. 음,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에요. 막 자아를 없애야 됩니다. 여기 뭐 자아 있어 없어요, 얘네. 자아 없죠. 딱 봐도 자존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겸손해야 되고 자아를 부정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가 얼마나 의미 없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결국에 느끼는 거는 불가능밖에 못 느낀다니까요.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지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냐. 뭐 얼마나 해야지 그러냐. 이런 노력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일본에서는, 예?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막 해가지고는 뭐 몸에다 옷 수액 먹어가지고는 방부제 만들어가지고 된 이런 노력들.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래서 정도 노력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결국 실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진정한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늘 나라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데 결국에 깨닫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끔찍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대장 세워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음, 신앙하면서 이런 분 많이 이런 결심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음, 우와 열심히 신앙하다가 갑자기 어떤 날 뭐 이상한 일 생기고 나면 그다음부터 막 다 때려치고서는 다시 원래대로 가버리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을 했었냐? 솔직히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걸 한 거죠. 그냥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싸에 오지 말 걸. 아니면 또 가능한 빨리 돌아갈 준비하고 있는 신앙하는 사람.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사람들한테 대한 태도가 아주 신기합니다. 5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린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회중. 네. 그러면은 어떠한 의도로 엎드렸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그러니까 엎드린 이유가 살려주세요 엎드린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엎드린 거고요. 여호수아는 거기에 함께 동조해서 외쳤어요. 이렇게 멋지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돌 던지려고 그랬죠. 예수님도 이런 경험 많이 당하시죠. 그러면 예수님한테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아시겠죠, 이제. 음, 적용하실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설파하고 계시죠. 음, 그런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해가지고 괴물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괴물들만 갈 수 있는 하늘나라를 꾸몄더니 예수님이 믿음으로 가는 하늘나라를 설파하니까 괴물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돌 던지죠. 똑같죠? 그러면은 이 종교를 믿는 기독교를 믿든지 뭐든 간에 거기서 핍박이 왜 일어나는 것도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괴물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용기가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가나안에 가서 쓸 에너지는 없는데 자기들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돌 던져 죽일 그건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랑 싸울 힘은 없고요. 예수님 못 박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너무 신기하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서슴없이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왜일까요?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어저께 공부한 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메뚜기라는 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너가 메뚜기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좋은 말이죠. 음, 근데 그게 왜 싫냐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원래 목적하는 게 구원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가 하늘나라에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왜 싫냐 이거예요.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했던 목적인데 그거보다 더 쉽게 더 편하게 그거를 준다고 하는데 왜 그게 싫을까요? 그게 바로 맹신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음. 자, 그랬더니 태세가 바뀝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맞죠? 음, 맹신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금송아지 할 때도. 음, 예. 근데 그걸 막은 사람은 누구? 모세. 여기서 모세랑 예수님 넣으면 되겠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이럴 거면 그냥 다시 창조해버리면 되지라고 하는 논리가 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차피 잘못된 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모세의 역할이죠. 예수님도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령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이제 자, 곧 제가 진짜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모세의 논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미 들었다. 음, 이미 안다예요. 음, 뭘 아냐면, 성소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예요. 그쵸? 자,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바꿀게요. 음, 구원을 창조로 바꾸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죠? 네. 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 그냥 싹 없애버리고 새로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생기도 주셨죠.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버리면 사람들은, 다른 존재는 어떻게 생각할 거? 같은 논리인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당연하지만 수월하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이 맹신에 빠진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돌처럼 굳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보를 하죠, 모세가. 근데 중보의 근거가 얘네가 잘못했지만 그래 용서해 주서가 아니라 중보의 근거는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중보의 근거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현명한 겁니다. 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계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멈춰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맹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온 세계에 충만할 것.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으로 맹세해요. 그쵸. 살아 있는데 음, 빨간색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 그럼 그분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게 뭐냐면 영광이 충만 어떻게 한다고요? 할 것. 네, 할 것.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음, 근데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부터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야 하나님이 있냐 있긴 하냐 이렇게 뭐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음.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어떠하냐면 영광이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영광이 충만할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고 하면은 시점 자체가 그 맹세의 그 폭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음. 표시는 해놔야겠다.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 됐죠?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이제 10번이나 말을 안 들었다고 하네요. 22절에. 음. 그래서 23절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서는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근데 이 광야에서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못 간다? 약속의 땅에 못 간다. 이거죠? 음, 지금 여기서 구원은 받았죠. 음.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한테만 허락한다고 나와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그러니 이제 약속의 땅은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 등장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제
약속에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 다 죽어 없어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음, 중요해요.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너무 재밌다. 자, 태어나면 이 사람은 애굽을 경험 못했죠. 음, 가나안도 경험 못했죠. 음, 재밌잖아요, 이 상태가. 여기에서 음, 이제 약속을 의지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제 태어난 사람이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애굽을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났죠. 음, 음, 재밌죠? 음, 그러니 태어난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하는 거는 얘네들에서 나온 거를 듣고 배우는 거고요. 음, 그런데 광야에서 다니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를 배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러니까 본성은 여기 있어. 음, 근데 우리의 바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음. 그 뭔가 되게 상징적으로 맞아떨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지우시네요. 그쵸? 다 죽어 없어지잖아요. 현대들이.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살 밑이었던 사람들 있죠, 다.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는 뭐 한 2살, 3살 이런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상징적인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죠. 그게 24절에 등장하는 건 뭐예요? 갈렙은 여기에서 태어났지만 음, 그것과 관계없이 약속에 의지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합니다. 라고 하는 게 24절인 거예요. 음.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네. 자, 재밌는 거 설명할게요, 이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자, 보지 못한다 그랬죠. 음, 제가 여기 태어난다 그랬죠. 맞아요? 음, 음. 그냥 가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짜잔. 재밌죠? 음, 음, 가나안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뭐 하는 데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번째 거듭난 세대가 가잖아요. 음, 다들 분주하시군요. 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면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갈렙은 다시 안 태어났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는 이러한 식으로 이 상징적인 거듭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갑니다. 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죠? 음, 근데 따라가는 길은 어느 길 따라가는 거예요? 홍해길을 따라가지고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구원을 하는 거가 홍해였잖아요. 음, 홍해라고 하는 게 나의 이걸 구원에 확정하는 게 홍해였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 홍해 지나자마자 가나안에 들여보내면 좋겠는데 경험을 못한 인간들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서 이 길을 따라다니는 거라고요. 그런 게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히 또 다르게 가셨긴 했지만 성경은 표현하기를 홍해를 건너왔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미치지 못하고 홍해 이 길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게 상징적으로 뭔가 보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다 읽을 시간상 다 읽지 않고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불평한 사람들을 다 이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다 죽을 수밖에 없다. 30절 보면은 갈렙이랑 여호수아 정도만 갈 수 있다. 31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네. 음, 자, 이것도 상징할 게 너무 많아요. 음,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하는 적용할 수 있는 거 해볼게요. 우리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음, 근데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 싫어하기도 해요. 음,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어?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로잡히려고 생각했던 어린 유아들이라는 게 이거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줘야지 구원받죠라고 말하고 믿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구원받는 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죠? 여기도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잖아요. 여기서 어린아이들. 매칭 다 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가나안 땅을 좋다고 하지 않고 싫다고 했죠. 싫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이 정말 안 좋아서 싫었어요? 아니면 자기가 약해서 싫었어요? 자기가 약해서. 맞죠? 음, 음, 그러니 하늘나라가 약속이 있어서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하는 하늘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닌 거예요. 말이 꼬이네요. 그렇죠? 아무튼 음, 그런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이제 몰개지 다 폐기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되게 초라한 하늘나라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늘나라는 싫다 그러고요. 그리고 정작 하늘나라는 자기 같은 사람만 겨우 갈 수 있고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억울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하늘나라, 괴물만 가는 하늘나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이 거듭남으로 보면 이해되시죠? 거듭남으로 안 보면 하나님이 너무했네, 다 죽였네라고 생각하지만 음,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면은 맞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과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부디 이 성경절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매정하다. 야박하게 이렇게 하냐,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그들의 자녀들을 들여 보내주셨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뭐 그냥 말 안 듣는 놈 다 없애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자녀들을 그 어린애들을 하늘나라 데리고 갔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만약에 제가 못 가도 제 아들 간다면 저는 감사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제 뭐 그거는 그거지만 핵심은 거듭나야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는 첫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되었고요. 거기에 대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볼게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죠. 지금 누가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거듭난 존재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면 뿅 하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존재는 우리가 거듭났죠. 속사람 거듭났지만 우리의 겉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서 동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표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짐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이런 게 다 담겨 있다라는 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도 봐도 맨날 다르니까. 어쩌면 신기해요. 그냥 한 책인데 어쩌면 볼 때마다 다르고 음, 또
이야기의 그 깊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아, 이거 이상하다. 그런 거가 제일 좋은 거야. 대부분. 그래서 자녀들이 짐지고 있다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른이 애를 짐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킹 제임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라고 나와요. 그건 뭐 음행이라는 거죠? 음, 음행은 뭐예요? 둘 하는 거죠, 둘. 음.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추구하는 게 어떠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듭난 존재는 애굽에 대한 추억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늘만, 약속만 바랄 수밖에 없는 이게 거듭난 존재의 표현입니다. 음. 그리고 불평한 사람들이 다 그냥 재앙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을 벌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다시 또 전염되잖아요. 그 정신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깨닫게 하시는 형벌이 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고 싶지 않으시죠, 당연히.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괴물들은. 진짜로 이 괴물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함께 있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땅을 37절 뭐라고 했다고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네.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악평한 사람들이에요. 자, 39절 재밌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네, 보세요. 이제 또 슬퍼하죠. 완전 코미디예요, 이 사람들. 귀엽다. 고기 안 준다고 슬퍼하고, 뭐, 이제 땅 안 간다고 슬퍼하고, 가지 못한다 하니까 또 슬퍼하고, 뭐, 어느 장단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맹신이라니까요. 어떤 식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서는, 자, 40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전쟁하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못 간다고 하니까, 음,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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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죠. 안 간다더니. 네. 음, 어저께 공부한 보람이 너무 있지 않아요? 맹신하는 거, 이거 딱 한 번 하고 나니까 다 이해되죠? 아, 음, 막, 맹신한 거 깨는 척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깬 게 아니에요. 음, 딱 자기가 느꼈을 때 이거 불리하다, 이거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냥 극단적으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전에는 올라가지도 않겠다고 막 난리치다가 이제는 막 언제부터 올라갔다고요? 아침 일찍. 저는 옛날에는 이 말이 회개했다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네네. 뭐 물론 앞뒤는 안 맞지만 하여튼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됐구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맹신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하고 자기 생각이랑 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 요리조리 요리조리 가는 거.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음, 이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걸 생각 안 하고 읽으면 집사님 말처럼 이 음, 사람들 보세요. 회개했는데 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성격이 안 좋으셔가지고는 또 죽이고 뭐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맹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음, 안 된다고 하니까는 얼른 바꾸는 거죠. 음, 그리고서는 아침 일찍부터 갔다라고 하는 거는 볼만하죠, 그렇죠? 음, 그냥 툭 하면 울고. 음, 근데 진짜 이런 사람 많은 것 같아. 나도 그렇고. 네. 많죠. 음, 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이게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극단으로 해요, 극단으로 간다고, 극단.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 인제는. 극단적으로. 음, 이거 하나님 분명 4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셨죠? 음, 34절에, 그렇죠? 네. 음, 이게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희들이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어떻게 그냥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극단인 거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갑자기 금식하고 막. 음, 그러니까 신앙의 어떠한 극적인 뭔가를 찾으려고서는 막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막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설교들 막 들어보면 짜증나는 게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짜증나도 표현하는 거 정말 짜증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을 막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귀찮게 해야 하고서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르고 뭐 끝까지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든 어디까지 가봐야 되고 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 극단적으로 가야지만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모는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것이 뭐 믿음에 대해서 뭐 그분의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어떠한 동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극작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이제 뭐 인생이 너무 짧다 보니까 커다란 경험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벌써 20년 몇 년 전이죠. 그렇죠? 수능 시험 본다고 쳐요. 대학교 들어가는 게 우리한테는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난리 쳤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막 뜻을 정하죠. 수능 얼마 남기 전에. 그러면서 막 뜻을 정해가지고는 막 극단적으로 막 공부를 하고 막 코피도 한번 흘려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수능 시험을 다 끝나고 나면 공부해요? 맞아.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극단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가 꼬린 지점이고요. 가는 순간 다 던질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게 맹신의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거는 맹신이 아닌 거고요. 맹신이라는 거는 계속 내가 하는 주관만 막 이러는 거고요.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뭐냐면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와 달리고 가는 순간 다 던져버릴 거라 이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사사기 가면은 이스라엘이 하늘 뭐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던져버렸죠. 하나님 뜻 따른다는 기록 하나도 없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눈치 보고 있다가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다 던져버리잖아요. 제가 수능 비율을 잘한 건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정말로 신앙생활 하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막 며칠 금식 기도, 뭐 기도, 뭐 다시 거듭나기 위한 뭐 부흥 기도, 뭐 이런 거 하겠냐고요, 하늘나라 가서.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이거? 그 경험한다는 말이 진짜 맞는 거, 늘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거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연히 나의 생각과 그거가 이렇게 겹쳤을 때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가 음, 홍해를 건넌다거나 뭐 이랬을 때 막 완전히 나의 뜻과 너무 맞잖아요. 하나님의 그거가.
예, 그랬을 때 잠깐 잠깐 만났다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런 것들이 경험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니까 경험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음, 예. 음,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믿음 있는 척 하면 하나님이 어이구 그랬어 하고 따라갈 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때는 나도 나 자신에게 속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내가 나한테 속는 게 더 많이 그런 게 더 많아요. 네, 내가 나한 성계 맹신이잖아요. 네, 그게 잘 가고 있다고 속는 거. 네, 맞아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고 있어. 네, 아, 얼마나 멋져. 그리고 회개했고, 회개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조건 다 맞췄으니까 하나님이 날 밀어줘야지. 음, 그게 극단적인 신앙인 거예요. 네, 음, 음, 그냥 전날에 울고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는 와 이러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다시 돌아갈 생각은 절대로 없고, 40년 돌파에 지금 빨리 가서 회개하고, 또 한바탕 울고, 뭐 이런, 좀, 왜 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슬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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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음. 너무 이해가 돼서 슬퍼요? 음. 아니, 살짝 이해가 돼버리네. 아, 음, 네. 음, 그래서 41절에 보면 모세가 가지 말라고 하죠? 네, 네, 예수님도 우리한테 똑같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음, 솔직히 마음이 급하고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음, 여러분들 하늘 데리고 가고 뭐 이런 것, 솔직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죠? 네, 예. 제 아들이 똥바닥에 구르고 있으면 데리고 나오는 거가 제 첫 번째 목적일 거예요. 그게 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4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결정하신 거는 그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갑자기 그 다음날 와 하고 가고 있으면 모세가 이제 제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가지 말아라. 그러죠? 너네가 너보고 메뚜기라며. 근데 왜 갑자기 가서 밟히려고 올라가니라는 표현 같은 거예요, 지금. 음,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벌레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음, 음, 군뱅이 같은 놈,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음. 그래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야,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좋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음, 하나님한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가죠. 음, 너무 신기하죠? 이게 맹신인 거예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단 하루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지금 사람들은 뜻대로. 모양만 맞으면 됐다 이거예요. 음, 음, 이렇게 멋지게 새벽에 다 같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러면 되겠지. 그 맹신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거에다가 모세가 정말로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에 모세는 고려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랬더니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44절을 킹제임스 보면은 자기 뜻대로 산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계속 올라가가지고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아니, 이게 뭐냐면 지금 싸우러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올라갔다가 목적인 거예요, 지금. 맞아. 못 싸워. 얘네 떨려서.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될까?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이 올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등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게 이거 등산하고 있는 거 등산. 네. 그리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등산하고 있다 자랑하는 거고 더 위에 있다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신앙을 극단적인 어떤 거를 자랑하는 거죠. 아, 저도 걱정이에요. 제가 이거 신앙하고 있다가 결국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참 무서워요.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럴듯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거야.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 거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뭐 안 된다고 얘기해도 모세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비유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해도 모세와 그 율법에 적혀 있는 내용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왜요? 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거가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그래서 언약궤와 모세는 갈 수가 없죠. 그랬더니 그때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는 그냥 자, 이 이야기는요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신앙이 세상과 싸우지 못하죠. 그냥 맞아. 잘근잘근 짓밟히죠. 음, 딱 이 모양이에요. 음, 하나님이 없는 신앙 행세를 하고서는 그냥 픽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 되는 줄 알고 음, 혹은 뭐 전도지 막 이러면 되는 줄 알고 혹은 뭐 봉사활동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세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잘근잘근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행위에 있잖아요. 행위. 음, 살아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많이 활동하는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우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예요. 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지 활동을 많이 하고 돈, 십일금이나 뭐 이런 게 많은 데가 살아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잘난 교회들이 짓밟히고 있는 거가 뉴스에 잘 나오죠. 그 바람몰이 하는 사기꾼 목사들이 저도 이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을 뭐라 하면 안 되는 처지인 게 분명하지만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저 자신을 제가 이상하게 굴면 이것도 녹화된 거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듣고서 안 그럴게요. 이제 보이시죠?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냥 이 사람들이 바보같이 굴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시면 이제 묵상의 범위가 쫙 잡히는 거예요. 민수기 읽으면서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라는 것도 신기하죠? 음, 그러니까는 잘 보시면 제가 하면서 하나씩 어떠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딱 알게 되면 묵상이 팍 되는 거야. 이제 또 다른 걸 가져오면은 또 다르게 또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더 깊게 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으니까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이요.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해요, 뭔가를. 그러면은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안경처럼 돼가지고는
성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돼요. 음, 그래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하고서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음, 아이를 낳고서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을 허락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 개념을 알게 되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그 개념을 통하여서 성경이 막 연결이 되는 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몰두를 합니다. 행위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없는 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족감을 여기서 느끼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에서 내 그 자아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어가 뭐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자아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행위에서. 그러니까 육신을 비교해서 절망도 느끼고요. 육신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 거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없고 약속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맨날 교회에서 걱정하는 게 영적인 것을 걱정할까요? 아니면 돈을 걱정할까요? 됐죠? 응. 자랑하는 게 11금을 자랑을 해요? 그쵸? 음. 대체 그게 왜 자랑인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들어온 이후에 11조가 늘었습니다 하고서 자랑하는 거는 그거는 참 잘못된 거죠. 그쵸? 내가 직접 들었잖아요. 회장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서 이게 교인 수가 몇 프로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1조가 몇 프로가 늘어났다는. 와, 저주다, 그거. 저주잖아요. 네. 교인 수가 줄었는데 네.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거 나 직접 들었어요. 그 미국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교인수가 준 거는 관계없고 11조가 는 게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가 얼마나 아름다운 논리입니까?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때는 이렇게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잖아요. 응. 에휴, 자. 하지만 이걸 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반면교사도 되고요. 또 자기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묵상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15장으로 가는데요. 이 15장은 이제 또 완벽한 이야기의 전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역사가 아니라 다시 또 어떠한 하는 그 중간에 있는 끼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뭐 헌물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곤 하는데요. 이게 여기에 왜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감사합니다.